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음악으로 평가받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핸델이 1741년 단 24일 만에 전곡을 완성한 걸로 유명합니다. 또한 1742년 초연일에 매년 연주되고 있는 전대 미문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메시아는 제1부 예언과 탄생, 제2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제3부 부활과 영생의 총 3부로 53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의 전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전혀 다른 축일에도 연주될 수 있습니다. 총 연주 시간이 3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종종 일부분만 공연되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제1부만, 고난주간에서 부활절 기간에는 제2부와 제3부만 공연되기도 합니다. 메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제2부의 마지막 곡이자 23번째 곡인 합창곡 할렐루야로 끝까지 들어본 사람은 없어도 일부라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아는 곡입니다. 총 53곡 중 버릴 곡이 한 곡도 없을 정도로 메시아는 유명한 합창곡과 솔로 아리아 곡들로 넘쳐나는데 그중 알토 아리아로서 제2부의 두 번째 곡인 주는 모욕 받으셨네는 가장 유명한 독주곡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사야서 50장 6절과 53장 3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단 4문장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노래하는 이 곡은 3 파트로 구성됩니다. 곡의 구성상 솔리스트는 슬픔과 안타까움, 격정과 분노, 비통함의 감정을 오가면서 노래해야 하기에 고도의 표현력을 요구하는 알토 아리아 곡입니다. 주는 모욕 받으셨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음악이라는 청각 예술로 표현한 걸작이라면 시각 예술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걸작들이 즐비합니다. 그중 오늘은 이탈리아 중북부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인 볼로냐로 가보겠습니다. 볼로냐 국립미술관에는 가로 69.5cm, 세로 60cm의 유화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 면류관을 쓴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두 손은 포승줄로 묶여 있으며 옷은 벗겨진 채 그 위에 붉은색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로마군에게 체포된 직후 옷이 벗겨지고 조롱의 의미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했으며 채찍질과 각종 고문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의 이마에 난 상처와 얼굴 위로 흐르는 붉은 피 이외에 그의 몸에는 어떠한 상처도 보이지 않지만 몸보다 더욱 창백한 얼굴, 정신이 반쯤 나간 듯한 흐릿한 눈빛, 반쯤 벌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 직후 당하는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림에는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주는 검은 머리카락의 젊은 남성, 그리고 예수의 뒤에는 또 다른 남성의 존재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예수의 뒤에 있는 인물은 비록 정면을 바라보지만 어둠 속에서 그림자에 가려져 정확하게 표정을 읽을 수는 없어도 예수의 앞에 있는 남성과 같은 역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의 앞에 있는 인물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이 검은색 머리카락의 남성은 핸델의 메시아 속 주는 모욕 받으셨네의 가사처럼 예수를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 직전 같습니다. 예수는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젊은 남성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비록 초점이 흐려졌지만 그를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는 순환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표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랄 정도로 사실적인 눈빛과 얼굴 표정, 두 주요 인물들과 어둠에 휩싸인 배경과의 극적 대비, 예수의 몸을 감싸는 붉은 천의 뛰어난 질감 표현, 빛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찰자들의 시선을 유도하게끔 어둠에 거의 가려진 제3의 인물에 대한 배치, 그림 전체에 흐르는 놀랄만한 긴장감 등은 최소한의 색채만 사용하여 비교적 작은 캔버스에 제작되었지만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모욕으로 안니발레 카라치가 1596년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안니발레 카라치는 1560년 이탈리아 볼로냐 출신의 미술가입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 이탈리아 미술에서 카라치라는 이름의 미술가는 총 4명이 등장합니다. 그중 안니발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미술가입니다. 그는 1580년대 말부터 작업을 위해 로마를 종종 방문하였고 파르네제 추기경이 로마의 파르네제 궁의 천장화 작업을 의뢰하면서 1597년부터는 로마에 머물며 프레스코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생애 말년을 주로 로마에서 보냈던 안니발레 카라치는 1609년 48살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자신의 소원대로 가장 존경했던 거장 라파엘로의 로마 판테온 내 묘소 근처에 매장되었습니다. 안니발레 카라치는 16세기 동안 과장된 형식적 미학을 추구한 후기 르네상스, 일명 매너리즘 양식에서 벗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전성기 르네상스 미학으로 회귀하고자 하였습니다. 파르네제 궁전의 천장화 작업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 교황청을 위해 제작한 천장화와 대단히 유사하며 같은 시기 로마의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의 체사레 체프를 장식하기 위하여 제작된 유화는 그리스도의 변형과 같은 라파엘로의 후기 작품들을 연상시킵니다. 카라치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전통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미감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니발레 카라치의 그림은 카라바치오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카라바치오는 강렬한 명암 대비법, 일명 키아로스 쿠로를 적극 활용하며 그림의 연극적 요소를 극대화하여 17세기 초기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로 평가받습니다. 카라치 역시 카라바지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니발레 카라치는 지오반니 펠로리와 같이 당대의 비평가들로부터 카라바지오와 비교되며 라이벌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 스타일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둘은 로마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후원자들 역시 서로 겹쳤다고 합니다. 비록 안니발레 카라치가 더욱 전통에 가깝지만 카라치와 카라바지오 모두 강렬한 명암 대비법을 비롯하여 실물에 대한 직접 모델링을 기반으로 그림의 리얼리즘을 구현함으로써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전형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욕은 안니발레 카라치와 카라바지오가 왜 이미 당시 사람들에게도 라이벌로 비교되었으며 카라치가 카라바지오 못지않은 거장임이 틀림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카라치의 그리스도의 모욕은 기독교 미술의 특정 도상 전통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욕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의 라틴어 에체 호모로도 불립니다. 에체 호모는 로마군에게 체포된 이후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뜻합니다. 에체 호모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특정 순간을 의미할 뿐 미술에서 어떻게 묘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표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할 경우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도상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에체 호모 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였습니다. 에체 호모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 미술에서의 에체 호모는 이 구절을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이 대표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고문했던 사람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즉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등장해서 높은 건물 위에서 예수를 내보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도록 부추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옷이 벗겨진 채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예수를 보기 위해 여러 군중들이 등장하는 구성은 보시보다 한 세대 후의 미술가이며 알프스 이남의 이탈리아 베네치아 미술의 거장인 티치아노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티치아노의 에체 호모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구경 나온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지만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에체 호모는 16세기 중후반부터 변화합니다. 안니발레 카라치의 그리스도의 모욕처럼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수가 점차 줄어듭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는 빌라도가 발가벗긴 예수를 사람들 앞에 내 보인다고만 서술되어 있지 사람들이 모여 들었는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신학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몰려 들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림에서도 그렇게 묘사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몰려든 군중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묘사하지 않는 것 역시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의 이미지 사용에 대하여 맹비난하는 개신교에 대응하기 위한 반종교 개혁을 통하여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 정확한 이미지 사용을 촉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는 예수를 구경하려고 몰려든 군중에 대한 서술이 없으니 차라리 그림에서 군중에 대한 묘사를 삭제하는 게 개신교의 비난의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6세기 후반 에체 호모 도상에서는 성경 속 서술과 같이 군중에 대한 묘사는 생략한 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모욕하는 로마 군인만 등장하는 형태로 변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그림의 초점은 보다 가까워지고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의 순환의 서사에 대한 묘사도 더욱 긴장감 있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티치아노는 에체 호모를 완성한 30년 후에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로 알려진 또 다른 에체 호모를 작업합니다. 같은 화가가 그렸다기에 붓의 질감이나 표현력이 너무나 다를 뿐더러 16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에체 호모는 과거의 전통적인 에체 호모와 달리 훨씬 더 극적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그림 이후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모욕에서 안니발레 카라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군인을 더욱 근접해서 보여주어 사건의 폭력성과 연극성보다는 인물들 간의 세밀한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욱 관심을 둠으로써 티치아노의 말년의 에체 호모와 구분되는 에체 호모의 또 다른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체 호모 도상은 등장인물들의 수를 점점 줄여나가더니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오직 옷이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괴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등장하는 유형으로 진화합니다. 어둠을 배경으로 기둥에 묶여있는 전신상의 형태거나 반신상,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모습도 에체 호모 도상으로 편입되었고, 이러한 유형은 17세기 말부터 에체 호모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에서의 폭력성과 광기, 그 과정에서 예수가 느꼈던 감정 등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17세기 후반이 되면 구시대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에체 호모에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와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도, 유대인들의 야유와 조롱도 사라지고 분위기는 고요하고 경건하게 바뀌었습니다. 17세기 후반의 새로운 에체 호모는 이전 시대의 에체 호모 도상과 조성되는 목적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시대의 에체 호모는 비록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최고로 이끌어내려는 극적 효과를 고안해내고자 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성경 속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사실 전달을 목적에 둡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부터 자리 잡은 에체 호모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내러티브 전달보다는 인류를 대신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혹은 메시아로서의 상징성을 전달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바뀐 에체 호모가 이후 에체 호모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에체 호모 도상이 200여 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독상으로 완전히 변화함에 따라 에체 호모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나타내는 비르 돌로룸, 비탄에 빠진 남자, 영어로는 A Man of Sorrows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속 주는 모욕받으셨네에서도 이 A Man of Sorrows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에체 호모는 고문당한 예수가 발가 벗겨진 채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장면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A Man of Sorrows, 비르 돌로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역사 전체와 순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파엘로의 후기 걸작인 골고다 가는 길에서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들쳐업고 끌려가는 상황이나 에체 호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이나 숨이 끊어져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 등 모두 A Man of Sorrows, 비르 돌로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16세기 말 가톨릭 교회의 기독교 미술 정화운동이 발생한 16세기 말에 티치아노의 에체 호모나 안니발레 카라치의 그리스도의 모욕처럼 예수와 로마 군사 등의 최소한의 인물만 등장하는 에체 호모가 기존의 에체 호모 유형을 대체하며 급기야 예수 단독상으로 완전히 정착함에 따라 에체 호모와 A Man of Sorrows는 거의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하던 1740년대에 이르면 에체 호모와 A Man of Sorrows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 인류에 대한 희생과 구원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주는 모욕을 받으셨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대에게 체포되어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노래입니다. 메시아의 작사가인 찰스 제넨스는 그 가사로 에체 호모에 대한 영어 번역인 Behold the Man이 아닌 A Man of Sorrows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그 자체를 표현하는 데에는 에체 호모보다 A Man of Sorrows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며, 메시아가 작곡되기 훨씬 전부터 미술에서는 에체 호모의 도상이 예수에 대한 단독상으로 변화하여
애체 호모와 맨오브사우루스와 명확히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아리아의 가사로 맨오브사우루스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From shame and spitting.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엄격하게는 맨오브사우루스, 즉 비르 돌로름과 애체 호모는 구분되며 애체 호모는 맨오브사우루스에 속하는 하위 개념이자 그리스도의 순환의 전체 역사에서 특정 순간을 의미합니다. 안니발레 카라치의 그리스도의 능욕처럼 체포된 직후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 그림바수다에서는 애체 호모 이후의 상황을 다룬 그림을 선정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및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그림에 관한 모든 수다 한양수다인이었습니다.